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자비가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샬롬과 축복을 전합니다. 쿼비다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하고 청결한 신앙을 잘 보여준 훌륭한 영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당시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극도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모여서 숨어서 모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소 출신의 한때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교회를 박해하고 또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하지만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180도로 변한 바로 사도 바울과 또 그리고 시몬이라 불렸던 베드로의 그 두 사람의 가르침을 굉장히 악마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교도적이고 사탄적인 세상의 가르침을 쫓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그 지위 통솔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 세상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은 참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놓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한적한 동굴이나 어떤 이의 집 혹은 인적이 드문 장소, 그리고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만나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해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떡과 포도주를 떼고 또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성찬식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중의 무리 가운데 베드로를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분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을 메시아닉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그 뜻은 이제는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주제 쿼바디스는 라틴어입니다. 이를 한국어로 바꾸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면 그 표식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핍박하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를 아주 잘 아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음에는 그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서와 자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킹덤적 관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정치에 머물게 되면 선과 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그것을 선과 악을 보는 것 같으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정확한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사탄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고 있다는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시대가 임박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5천년의 이상의 시간이 그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조여오는 압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당을 형성해서 그들을 대항할까 논의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켜주는 베드로 바울의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가르친 그 복음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며 행하길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한다.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은 네로 황제 때 최고조로 극에 달한 기독교 핍박에 참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통이라고 표현하기에 보다 믿음을 지켜내었기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할도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불에 탔을 때 그 책임을 바로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무에 달려서 그대로 화형이 됐습니다. 좀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성냥에 불을 붙이듯이 산 사람을 산채로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12제자들이 목에 베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순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큰 원형 경기장에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맹수의 공격에도 그들은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두려워 벌벌 떠는 대신에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순교하면서 웃었습니다. 사자밥이 되어가는데도 그들은 죽어가는데도 그 가운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두려움을 덮나니 두려운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들에게 죽음을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만나면 모여서 주님을 알기를 힘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초대 교인과 비슷한 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 혹은 북한의 지하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 가정교회가 1960년, 70년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핍박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 원화다거밍을 거행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숙청하고 신앙이 있는 자국민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중국 교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기독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는 철거되고 건물을 그대로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있고, 정부가 인가한 삼자교회만 허락합니다. 외국인들의 선교 활동을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맡고 있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부 터톨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기독교의 씨앗이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顺主教的平静性好像是摆脱想的天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의 평정심은 순주教的平静性好像是 백두산의 천지와 같다. 摆脱想的天池. 백두산의 천지는 되게 잔잔하면서도 요동이 없죠. 순교자의 평정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중국 기독교인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인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그 참된 믿음. 그리고 초대교인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마도 주님께 이런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이른비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곧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의 권능에 기다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에 주께 자처해서 나아가는 청년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가 그들을 옥죄어올 때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유케 하는 율법인 성경을 들여다보며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큰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바로 믿음과 두려움의 갈림길에서 혼돈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다시 깨우기로 작정한 첫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스스로 자처했던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노래와 가사 같은 정말 신묘망측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맞춰질 때 정도에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14년째 예수님을 믿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제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미쳤다고, 그리고 아무리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너무도 모질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현상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실족하는 것보다 더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실족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이들이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안타깝게도 믿음과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다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킹제임스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이 더 이상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성이 생깁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내 왼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초대교회의 교인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네가 내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다 하시며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개척을 할 때 주변의 몇몇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시오. 저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다는 비전이 계획이 저를 통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바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향대로 빨리 흘러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역에 관심이 있기보다 우리 각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각 사람을 향한 비전과 사명이라는 큰 그림은 이미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또 써야 된다는 시즌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외친 자들은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사명이 아니라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저희 공동체는 어떠한 통보 없이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족식을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닦아드리면서 많이 울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아주 정말 강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자를 세우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한 배신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부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날에 우리를 너희가 예수님의 뜻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다 하실 하나님께서 거룩히 남은 자를 지금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내 안에 있길 원한다.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의 순교신앙, 중국 지하교인의 그리고 북한 지하교인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에 성도들에게,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시험을 받아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가가 아닙니다.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쿼비다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날 승리의 나팔을 불며 신부들을 취하러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